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요, 사명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만이 사명자요, 제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로, 혹은 우리의 삶의 한 일터의 구성원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친구나 동료로서의 그 살아가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쩌면 더 중요한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사명자요 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명자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명자로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우리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님께서는 지금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눈에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막 보이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다라고, 추수할 것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금방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나올 이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심령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추수할 것이 많은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많이 보이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백성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악한 목자들을 만나서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백성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추수할 것이 많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참된 생명의 공급만 받으면요, 저들은 금방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나그네가 물이 없어가지고 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가지고 기진맥진해서 그냥 사막 한가운데를 막 걸어갈 때 그 물 한 방울이 그의 입가에 적셔지면 어떻게 되죠? 소생을 합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처럼 물 한 모금이 사막 가운데를 거닐고 있는 자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요긴합니다.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에 지치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는요, 복음은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겁니다. 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모른 채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 참된 생명의 공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흐르는 대로 하나님 이 세상에 그냥 삶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대로 가다가 인생의 위기와 절망을 맞이한 사람들,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이해서 탄식하며 목 놓아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은 사막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 이런 어떤 한 방울의 생명수의 물만 던져줘도 금방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하시면서 10장 1절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볼 줄 알아야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볼 줄 모르면 우리도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소리가 나죠? 여기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지 못하면 이걸 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저들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저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피폐한 것인지를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분별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동일하게 그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요즘 은퇴했습니다만 그 박지성 선수 아시죠? 우리 한국이 나온 위대한 축구 선수. 이분이 참 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여러 권 썼더라고요. 제가 그 책 중에 한 권을 이렇게 우연히 읽어보게 됐는데요. 뭐 이렇게 스포츠 스타들이 쓴 책을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만 이분이 쓴 책 중에 더 큰 나를 위하여 나를 포기하다, 나를 버리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잠깐 그 대목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아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주문한 것이 정신력 약하다라는 것이었답니다. 정신력이 약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감독이 와가지고 대표팀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정신력이 약하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요 그때 반발을 했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그래도 남아있는 게 뭐예요? 기술이나 뭐 이런 거는 몰라도 정신력 하나는 남아있다고 스스로 자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박지성 선수도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한국 축구하면 근성과 투지로 똘똘 뭉친 것이 정신력인데 그게 부족하다는 건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그런데 모든 팀원들의 정신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헌신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정신력이 헌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위기 관리 능력, 개인적인 화려한 플레이, 꼭 이기겠다라는 이 근성보다도 헌신이 기본이 되어야 팀을 만드는 정신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대표팀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답니다. 즉 희생을 한 거예요.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 혼자 개인 플레이를 멋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하여 누구나 다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결국 박지성 선수가 어떻게 되죠? 뛰어난 선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거를 자기 자서전에 쓴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지성 선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독이 축구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그가 역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프로축구 세계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축구 경기장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생의 감독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축구 경기에 주심이 휘슬을 불듯이 전후반 경기가 끝나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이 경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셨듯이 우리 역시도 세상을 향하여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피폐해진 백성들의 모습들, 인생의 고독과 절망 가운데 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느 곳에도 참된 의미와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저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라고요?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사막 가운데 내리는 한 줄기 비와 같이 목마른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전하여 줄 때에 저들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38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삶.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늘 명심하며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욕심이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며 간구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요 기도에 대해서 요 오해를 하면 안 돼. 기도는 나의 것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지금도 이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왕성하게 말씀 사역하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 있죠. 그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쓴 책이 Let Us Pra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목표는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나의 재물을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데 있다. 나를 왕성케 하고 나의 욕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첫 시작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뭘까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셔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막 생각이 그 말씀에 막 사로잡혀 있는 거 있죠. 걸어가도 막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을 할 때도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말씀이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내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다시금 정리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영적인 요청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들 보세요. 동일했습니다. 저들은 기도할 때 그 내용들을 보세요. 꼭 하나님의 뜻에 맞췄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과 다니엘의 그 기도의 그 화려한 그 내용들을 보세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자신의 것을 막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뜻과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명자로 이 세상 산다고 하면 자기 성곽을 쌓아요. 자기의 아성을 구축합니다. 사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비전이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내세우지만, 이러한 기도가 되지 않으면요, 모두가 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달려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일을 하면서 자신의 고집과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들,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막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게 막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의 야망이에요. 이것은 사명이 아니라 이것은 야망에 끝납니다. 이런 일의 결국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넘어짐입니다. 넘어짐. 봉사할 때도 중요합니다. 봉사할 때도 오늘 직분자들을 세우고요, 또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우리 봉사들 하셨어요. 봉사할 때 중요한 게 나의 야망으로 봉사를 하면 다 넘어져요. 부딪힘이 있어요. 걸림돌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픔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오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모임에 기쁨이 있고요, 하나됨이 있습니다. 화합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춥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다른 이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늘 민감하게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자여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사명자로 제자로서 사는데, 그것은 바로 권능을 소유해야 합니다. 권능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 1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의 말씀. 우리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10장 2절에서부터 파송을 하시거든요. 파송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분명하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권능이라는 겁니다. 권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권능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위임된 권세, 위임된 권한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한을, 예수님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이십니다. 이 주님의 권세가 이 모든 사명자들,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이기는 권세예요. 사단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대사를 파송할 때 그날에 가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권세를 받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파워와 예수님의 어서리티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받고 나가는 곳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곳에 억압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듯이 자유와 해방을 우리도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0장 2절 이후에 막 나가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를 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설치해 놓았던 이 올무와 덫들이요,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들이 막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우리에게 막 위협이 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권능의 역사를 더욱더 크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그래서 외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사셨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입니다. 2015년도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만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년도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이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일 앞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추대된 이 귀한 후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우리 교회와 이 세상 앞에 참된 제자로, 참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과 함께, 추대된 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역사를 내가 같이 이루어 가겠느냐, 이것을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투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추대된 저분들과 내가 같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사인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를 나와 함께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이 세상 앞에 참된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을 함께 보여주겠느냐, 여기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동회에 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권능을 가지고 더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우리 모든 개개인마다 삶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간증하며 보여주며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 제자여 사명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옛날 주님 앞에 파송받은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마귀 권세를 물리치며 새해를 맞이하여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